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5장 9절 욥기서 35장 9절에 예,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며 그 다음 절에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10절 12절 오늘 공부할 신론이라고 하는 주제와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우리를 더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이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환 날아드렸죠? 거기에 그 하나 주실랍니까? 이번 있으면은?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보는 이 안목도 좀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을 살 때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차만 정확히 볼 수 있어도 그 책의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차 보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주제가 신론인데 신론에서 다루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부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존재와 속성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크게 장르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 다음에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1번에서부터 2번은 영혼 세계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 3번에서부터 6번은 피조 세계의 사역으로 그렇게 일단 그 존재와 사역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 사역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그 조직 신학에서는 신론에서 존재와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건 정말 우리 신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욥기서의 기자도 그걸 물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으로부터 신앙심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이 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앙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성경의 구조라든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주제 이런 뭐 내용 파악 이런 거는 1차적인 겁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은 내용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요. 뭐 몇 장 몇 절까지 다 통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약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실제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 삶 속에서 어떤 그 사명감, 열정, 그 다음에 선을 위한 아름다운 삶, 이런 것들이 이 표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신학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신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우리가 좀 미리 아셔서 책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읽고 오신 분들? 안 갖고 오시는 거는 뭐 책이 무거워서 뭐 그렇다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읽어는 오셔야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과목이 지금 기독교 강요 조직신학인데 예습하지 않으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건 잘 아시네. 집에서 애들 보고 맨날 예습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예습 안 하면은 남질 않습니다. 예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는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뭐만 하는 겁니까?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강산이 3번을 변해서 들어도 문만 열고 나가면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건망증이 아니고 우리 두뇌에는 기억장치와 망각장치가 있는데 기억장치에 오래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관심.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82년도에 성경을 한 6개월 만에 거의 하루에 한 15시간씩 공부해서 66권을 6개월 만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청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테이프가 잘 들리질 않아요. 온갖 신경을 다 쏟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음성도 또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고함을 많이 지르셔가지고 부흥사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관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뭐 창세기 1장부터 그 전에까지는 저는 이제 유명한 부흥사들을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술을 배우려고 한 거죠. 방법을 배우려고. 근데 그거 좀 하다가 보니까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A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몇 절씩 뽑아서 하는 그 강의를 듣고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 그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뒤에 응답을 받고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강론을 듣기 시작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자꾸 공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들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초보자들은 성경 66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뭐 성경 신학개론이 강의가 한 60시간 되죠. 성경 개론 60시간, 성경 신학개론 60시간, 성경적 기독교 40시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막 대충 듣고 살아야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궁금증도 없는 거예요. 궁금증도. 그 다음에 듣고 재밌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 생각만 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과제물 내용을 말해줘 버리면은 미리 다 좌절해가지고 체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과 관심이 없으면은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청강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시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미리 읽어 오시든지 아니면 이런 신학적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별로요.
뭐 어느 분이 그래서 지금 뭐 강사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예?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날 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하는 거니까 조금 딴 얘기도 할게요. 지금 지금 장안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잖아요. 예. 어느 부가 제일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겠습니까? 예? 어느 1부, 2부, 3부 예배 중에서 어느 부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힘들겠어요? 왜요? 왜? 예? 말을 그냥 자신있게 하세요. 예,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일부 신학부는 아예 당신들이 일찍이 외우는 거예요. 예, 공부하시려고 오는 분들이고. 3부는 또 집에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좀 그래도 뭐 해야 되겠다고 남아 계시는 분들이고. 중간에는 말 그대로 옷깃을 여미고 모은 자세로 경건 예배 자세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그런 표정들을 다 읽습니다. 이 자리는 쓰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표정만 보면은 이분이 지금 뭐 고민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 강의가 지금 이렇게 잘 이해가 되구나 안 되구나 다 보여요. 아무리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다 투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분위기에 있어서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하다가 자꾸 여기서 필름이 끊어져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말을 끊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너스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무장을 조금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들 재밌게들 해보십시다. 레포트 쓰시는 내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거 쓰는 내로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뭐 교환 다 나눠주고 책 읽고 책하고 교환 보고 이렇게 중간에 짜집기만 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만 더더군다나 들으셨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궁금증을 더 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거는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과제다. 그래서 그냥 살아계신다고 뭐 하자. 전제하자, 믿자,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한국 신앙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히만 믿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걱정, 근심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까지 알면은 하나님의 그 고단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게 없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 끈이 어느 정도로 튼튼한가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농도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정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어떤 원천적인 질문.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어저께 지난 주일날 보니까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한나절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표정들이 아주 그냥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지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이게 지금 방금 드린 말씀과 결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예, 이런 말들도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예, 그건 신비주의지요. 예,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 성경에 계시된 뭐예요?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어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나와의 상관성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면은, 나한테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좋은 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한테는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가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효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좋은 가치가 있는가, 효능이 있는가,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따로따로 분리되는 이론이 아니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은 전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신에 관한 연구보다는 인간에 관해 비중을 둔다. 이거는 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아마 한 번씩 정신이 나면은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 주제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신학이에요. 근데 그 신학의 내용은 보니까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출발부터가 타락한 뭐예요? 인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또 완벽하게 정죄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타락한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거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서 이제 내세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조금은 우스꽝스러워지는 이유가 뭔가?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구원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다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믿어야 구원받죠? 요 말도 이제 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요즘 근간에 강의를 어디서 들으셨구만. 아이고, 이제 학생 수준이 됐어요. 이래야 뭐 대화가 되지. 맞아요. 이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는지를 안다면은 금방 교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섭리의 가장 근간, 기초 또는 근거, 원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지금 늘 일상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뜻, 작정, 계획. 이걸 우리에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 세계의 사역이에요. 영혼 세계의 사역.
영혼 세계의 하나님의 사역은 로고스입니다. 피조 세계의 사역은 뭔가 이 로고스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계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요걸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어서 말씀이 나중에 이 계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그 1서입니까? 요한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눈으로 뭐예요? 본바요. 만진바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그 아주 선명함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뭐 설령 우리가 보고 만지지 않았다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계시. 예수님을 한 번 본 거야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그분이 진짜 맞나 아닌가 뭐 의심도 들 것이고. 근데 이걸 문서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딱 기록을 해놔서 활자화 시켜놨기 때문에 뭐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을 가질 수 있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엄청난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학이 신에 관한 연구보다는 인간에 관해 비중을 두는 이유, 그럼 뭐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요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 성경의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각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늘 뭐 그런 예를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다. 왜 행한 겁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똑같이 오병이어를 딱 보고 계시적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의 핵심인 그리스도 증거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죠. 마태 같은 경우는 뭐 예수의 선지직을 증거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뭐 누가복음 같으면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조금 다르게 신학적 의미 해석을 해주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주로 오신 거. 이렇게 보는 것이 계시적 관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구속사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가? 예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그것은 오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영혼들 우리를 뭐하기 위한 것에 대한, 구원하기 위한 것에 대한 하나의 뭐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구속사 신학자들은 인간의 구원과 결부를 시켜서 위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밥이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그 역사는 오늘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간인 우리들에게 구속주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똑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도시락을 누가 꺼낸 거예요? 철없는 어린애가 꺼낸 거라. 우리 애들 보십시오. 뭐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잖아. 요새 애들은 요새 애들은 안 줘요? 잘 준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내놔요, 안 내놔요? 계산이 많지. 이거를 내놓으면 지금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내놓으면 내가 밥을 굶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뭐 생각이 많은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도시락들을 다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꺼낸 거예요? 어린아이가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게 아니고 그거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애가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그냥 나눠 먹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섬주섬 내놓기 시작을 해갖고 함께 먹은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예수의 표적 사건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적은 것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눔의 미학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눔과 엔더, 섬김 이런 주제들 많이 봤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왜 지금 이 학자가 신학은 신학인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구속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구속이고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갈 수 있는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모범적 답안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인간을 위한 거, 이것도 인간을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지금 그 구약 그 신학 개론 하면서 그 히브리 민족사라든지 구속사라든지 우리 언약 성취사라든지 그걸 구분해갖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착착착 구분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원리가 없으면은 확실한 이 원리에 의해서 계시적 관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사건을 그대로 대입시켜 풀어나가는 해석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그런 논쟁들을 좀 해봐요. 해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도 들어보고 내가 과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반박은 안 하더라도 집에 와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저 친구의 저 이론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져서 저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야 어떤 결론적인 해답이 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재밌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논술 공부 따로 할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은 그냥 논술에 대한 두뇌가 이게 트여버려요.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한 달 또는 일주일에 특별과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시켜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은 글 한자도 못 써요. 그렇게 해봐야. 그래서 이런 중요한 관점들, 그 관점 때문에 결국은 신학이 인간학으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설정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론이라고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론을 보면은 서론이 조직 신학의 구분을 보면은 서론이 있고 실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요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어요? 종말론이 있죠.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의 내용 가운데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렇죠. 말 그대로 신학이잖아요. 신학. 이게 실론이 아니고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신학적 지식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꿰서 설명해 나가는 하위 주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실론으로 해서 수평적 관점에서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논리 전개상도 맞지가 않죠. 신학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그걸 갖다가 여기 하나 딱 집어넣어서 같은 배열 선상에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자기들이 질문한 거예요. 왜 신학을 하면서 자꾸 인간 본위, 인간 위주의 이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는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지금 그 어느 파트에서 성경적 기독교 합니까? 예. 예.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예. 성경적 기독교. 예. 예. 거기 지금 제일 거기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수평적 구도가 아니고 뭐예요? 해보면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는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신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구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종말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성경적 기독교의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신에 의해서 그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나오고. 그래서 신과 인간과 뭐예요? 역사. 그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도 주관하고 역사도 주관하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세계도 주관해 나가신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련된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줄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세계 이게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와 일반적인 교리신학적 이 구도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심 신학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이런 구도에서부터 아주 완벽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영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영역의 범위. 영역의 범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삼위일체 오늘, 내일 저녁에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보통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또 우리가 신봉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뭐 우편에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하늘과 땅 영역의 구분을 한다. 왜 이래 자꾸 이거? 영역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데 하나님을 자꾸 어떤 공간적 개념을 설정해놓고 어느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이분법적 이런 구도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 있고 사단의 영역이 여기 있고 또 인간은 또 요 사이에 우리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은 요 사이에 껴있고 이런 식의 이제 관계 구도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도 매달려야 되고 또 어떻게? 사단도 물리쳐야 되고 인생 피곤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평생을 매달렸다가 어떻게? 한쪽은 붙들고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해. 뭐 매달리는 것도 제대로 매달리든지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매달리고 차고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분법적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신학적 발상들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공부하면서 그리는 그 원 있잖아요. 원. 이 대단한 이치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질문 없이 궁금증 없이 보는 거는 또 동그라미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중요성을 모르면은 또 줄 긋네. 우리 노회사나 교회 가면 목사들 하나같이 강의 시작할 때 뭐부터 그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줄 긋는 연습하더라니까. 왜? 줄 잘 그어야 되니까. 이 속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동적인 역사가 지금 이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이 대단한 그림인데. 원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제가 그런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미리 준비하세요. 언제 숙제라고 말할 줄은 모르니까. 성경 개론과 우리 목사님이 쓰신 그 책들 보면은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이상한 그림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막 무슨 어디 천독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막 이래갖고, 예? 뭐 이 그림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그림들 여러분들이 A4 용지 하나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어야 돼. 예. 그 그림은 무슨 뭐 거기에 뭐 이쁜 남자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쁜 아가씨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펜 이런 그림 아니면 또 막대 그림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보고 우리 박 강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림 딱 붙여놨더라고. 그림들. 왜? 보면은 벌써 우리 사고가 이렇게 흐트러지려고 그러다가도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영혼 개념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구도나 사역의 방법이나 목적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엑기스예요, 엑기스.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과 신학적 교리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그림 하나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길러야 돼. 예? 그 무슨 그림이에요? 그 여자의 눈물인가? 뭐, 그 10억인가 한다면서요? 30억. 예, 아유. 30억 주고 그거 보실래요? 공짜로 이거 보실래요? 예. 공짜로 보니까 이게 가치를 모르시는 뭐, 이것도 한 5천만 원씩 내라 그래야 막, 갖다 벽에 붙여놓고 마르고 닳도록, 볼 텐데. 이 그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개론, 하면은 성경개론은 쉬운 줄 아는데, 성경개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은 뼈대예요. 성경개론은 뼈대예요. 예. 뼈대를 똑같이 뼈대만 읽어 나가면 그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뼈대를 설명하려면은 뼈대 뒤에 있는 전체 몸뚱아리 전체를 알아야 이 뼈대 구조를 지금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개론하는 거. 그게 어제 우리 그 성경개론 담당 교수님이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예? 그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개론.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처음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던진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개론만 볼 줄 알면은 80%는 도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뭐가 어렵냐? 다 요약되어 있는데. 요약되어 있는 거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뭔 말 할 거예요? 성경개론 그 구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쫓아가서 그 상하위 주제들의 논리적 연결 그거 다 찾아내야 되고 재밌습니다. 그거 하면은.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영역의 범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권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개념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 구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걸 지금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칼빈이 처음부터 괴로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보다 강조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칼빈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여기서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타락 사건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놓으셨을까? 칼빈의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하게 했다라고 아마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칼빈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칼빈 강요 그 1권 그 후반부에 가면은요, 먼지 하나라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대 주권에 대한 그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칼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기 속으로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안 풀어지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마 인간을 그렇게 막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시겠는가? 그 도덕적 기준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 그게 칼빈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의 큰 장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후대 신학자들, 그 이전에는 전부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와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일반 철학적 개념으로 그냥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조화를 못 시키고 조합을 해내지 못했어요. 칼빈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론에 와서도 이제 처음부터 부딪히는 대목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이제 부분마다 이 요소가 가미되어져서 혼란스러운 이론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시의 목적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와 함께 또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는가 라고 하는 계시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왜 이 은혜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는 겁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적 차원에서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간 중심의 접근이 결국은 계시의 목적조차도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 사랑에 대한 개념도 이게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계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계시자 당신 존재 자체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의 영광을 뭐 한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멋있게 찬송합니까? 하늘이 뭘 선포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늘뿐이에요. 피조만물 모든 것이다. 어제도 공부할 때 고린도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아니 또 잊어버리셨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모든 것은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또 주의 걸로 나가면 어떡해. 요 중간에 이건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뭐 피조세 자연 만물도 모든 일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이나 모든 만사가 다 누구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냥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여기와 우리가 이게 다 모든 피조 만물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그냥 여기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욥기서에 그게 나왔습니까? 신명기서에 그게 나왔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난주일날 다 했던 거 지금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신명기서에 그게 나왔잖아요. 구약 신학 할 때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왜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뭐하고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재물을 보면 어디에 관심 갖는다 그랬어요? 얼마를 벌었냐? 얼마에 망했냐? 그게 우리의 관심인데 그게 아니란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재물도 결국은 재물을 주신 것도 재물을 가져가시는 것도 다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심에 영광을 드러내심.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흥하게 망하게 살고 죽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완벽한 신중심의 뭐예요? 사고체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딱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진술한 내용들을 함께 볼 때, 이분들이 이래서 이런 말을 하고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데, 정말 성경은 오직 무엇 맛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이유, 목적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뭘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옆구리에 가시를 어떻게 해요? 빼 주시옵소서 하고 3번 간구하니까는 하나님이 바울더러 입 닫고 가만히 계시세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왜 의인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영원한 숙제다.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도 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난의 문제 다 해결됐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신론에 대해서 이제 신에 대해서들 논의를 하는데 그 맥락들이 다양합니다. 그 2번에 나와 있죠. 신론의 논의 맥락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의 그 과제를 갖고 또 하나님을 화두로 삼아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갈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먼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질문 방식이 이성으로 수납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웨펠리 로만 카톨릭은 이성으로 수납되는 신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4세기 때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2세기 때 아퀴나스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정리했던 아주 대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신학자가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해서 신에 대한 이해도를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그 책이 지금 요즘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되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납득할 수 있고 인간이 신봉하고 있는 과학적 기준과 인간이 사고하고 있는 철학적 기준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신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고에 의해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성으로 수납될 수 있는 신 그렇게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신을 뭐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신은 이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인과응보예요. 잘하면 어떻게? 모든 만물에게는 다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원인과 이게 과실과자죠. 열매, 과, 결과는 반드시 뭐에 있다? 원인에 있다. 이게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좋은 결과를 내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 제공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시면 돼요? 신에게 뭐 하면 됩니까? 잘하면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톤 그대로 전도를 하면은요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저런 말을 하나 하고 이제 또 들어봤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요. 전도를 안 하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색다른 얘기를 하더라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죄 짓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좀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긴장감이 좀 들 수 있겠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나고 심은 대로 뭐 하리라? 거두리라. 예. 전도로 많이 심는 자는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자식이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이러니 전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큰 원론을 얘기해 버리니까 또. 예.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예. 다 믿겠지? 예. 예. 시간 다 됐네요. 씻다 합시다. 예.